제가 지난주 설교 때 일부 예배 때는 뭐 이야기를 했더랬는데 2부 예배 때는 시간을 조율하는 바람에 제가 이야기를 빠뜨린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일본의 1000년간의 이 문인들의 역사 가운데 사실 일본인들 가운데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들 꽤 많아요. 꽤 많고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때에 이 문학적인 이런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아주 세계적인 인물들을 많이 배출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일본 천년 그 문인 역사 가운데에 최고로 이제 명성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일본 천년 동안에 그 많은 문인들 가운데에 10대 문인 가운데 속할 정도로 일본인들이 굉장히 이분을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쓴 책이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굉장히 잘 알려진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일본 문학계에 명성이 높았던 이런 분인데, 그런데 그럼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참 이 천년 역사 가운데서도 최고의 명성을 갖고 있는 이런 일본 최고의 이 문인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런데 이분의 삶의 평상시에 살아가는 이 삶의 이 태도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이분은 매일 새벽 4시 되면은 딱 일어난답니다. 4시. 4시 되면은 딱 일어나가지고 뭘 하느냐. 한 5시간, 6시간 동안 그 아침 시간에 200자 원고제를 가지고 거의 한 2, 30매의 글을 쓴다 그래요. 매일매일마다 글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글을 쓰고 나면은 이제 오후 시간에는 빠뜨리지 않고 항상 운동을 한다 그래요. 운동. 그래서 매일 한 10km 정도로 이렇게 이제 걷고, 그리고 이제 또 뒤에 시간에는 또 책도 읽고 또 좋은 음악도 이렇게 이제 듣고, 그러다가 이제 잠자리 몇 시에 드느냐? 9시에 잠자리에 들어요. 굉장히 비교적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이제 습관이 일평생 그렇게 몸에 배었다는 거예요. 일평생.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이분이 이제 하루에 24시간을 시간을 정말 잘 관리했다는 거예요. 시간 관리. 그러니까 자신이 그런 시간 관리를 통해서 자신이 쓰고 싶은 글도 쓰고 그런 시간 관리를 잘해서 이렇게 결국 좋은 책도 이렇게 지어내고, 그래서 이제 참 일본인들에게 사랑받는 이런 문학인으로서의 이런 명성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명성을 얻게 된 비결은 뭐냐? 시간 관리를 잘했다는 거예요. 시간 관리. 그래서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참 중요한 부분이 많지만은 이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기적인 시간 관리뿐만 아니고 10년, 20년, 30년 장기적인 이런 시간 관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아무나 이런 시간 관리가 가능하냐? 사실 어렵죠. 그러니까 이 시간 관리도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훈련. 그래서 평소에 내가 어떤 훈련을 하느냐, 어떤 연습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 가운데 지난주로 소개했습니다마는 이 그릿이라는 책이 있어요. 오늘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이제 올라왔습니다마는 이제 그 책에 이제 보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느 한 분야에 전문가가 되려고 하면은 최소 1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0년.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서 독일의 어느 유명한 음악원이 있는데 그게 최우수 바이올리니스트를 배출하는 유명한 학교예요. 그런데 그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를 배출하는데 어떻게 배출하느냐?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려고 하면은 10년간 적어도 1만 시간을 연습을 시킨다는 거예요. 1만 시간 동안 연습을 해야 연주의 기량이 성장하고 그리고 결국 그 연습량을 통해 갖고 훌륭한 연주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도에 포기하거나 중도에 탈락하는 학생들의 특징을 보니까 연습한 총 시간이 조금 전에 했던 최고 기량을 발휘했던 그 연주자에 비하면 연습량이 절반도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습량이 얼마나 많으냐, 즉 다시 말하면은 얼마나 자신의 그 삶에 있어서 이런 시간 관리를 잘 해서 이렇게 얼마나 훈련을 많이 하느냐, 연습을 많이 하느냐, 여기에 따라 갖고 그 사람의 연주 실력이나 기량이 결정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이 책에 보니까 의식적인 연습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는데 항상 의식적인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그게 없고서는 이렇게 최고 수준의 연주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읽다가 가면서 생각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우리 믿음생활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서도 이 같은 의식적인 연습, 훈련이 없는 신앙은 더 이상 진보하지 못합니다. 발전하지는 못해요. 이게 없으면요, 믿다가 정도에 멈추거나 아니면은 신앙을 포기하거나. 그래서 제가 목양 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너무나 쉽게 목격할 수 있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우리 신앙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맡겨진 시간을 관리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믿음 생활에서도 큰 낭패를 보고 실패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하나 있다면 시간 관리를 잘하자 그 말입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에 있어서 중요한 시간대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아침입니다. 아침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새벽 시간, 특별히 새벽 해 뜨기 전 새벽 시간. 여러분 이걸 한번 잘 관리해 보세요. 저는 20대에 그때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때부터 저는 이 새벽 시간, 아침 시간을 아주 정말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제가 새벽에 은혜를 체험했어요. 새벽 기도에 갔다가 은혜를 경험했어요. 새벽 기도에 참여했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새벽 기도에 참여했다가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새벽 기도에 참여했다가 십자가를 제가 환상 가운데 봤어요. 새벽 기도에 갔다가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저는 이 새벽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 생활 하면서도 새벽 기도 안 빠졌어요. 그래서 신학교 가서는 뭐 철저하게 새벽 시간, 아침 시간, 식사하기 전에 그 아침 시간, 새벽 기도에 가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기도를 마쳐하면 말씀을 통독을 계속했어요. 저는 새벽 시간에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남다른 이 새벽 시간에 대한 영적인 추억들이 많아요.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새벽에 기도하다가 막 능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역사가 막 나타나고, 저는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다가 그런 역사를 참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목회 40년 이상 했지만은 하면서 계속 새벽 시간을 잊지를 못해요. 그럼 저는 하루에 24시간 가운데에 가장 최고로 집중력이 있는 시간이 언제냐? 새벽 시간에. 새벽 시간에. 그 저는 새벽 시간에 성경을 읽고 뭐 기도도 하지만은 새벽 시간에 책도 많이 읽고, 그 제가 새벽 시간을 굉장히 이제 활용을 많이 하고, 또 이 모동항에 맞추면은 새벽 아침 시간에 또 운동도 하고, 요즘에는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게 하나의 어떤 영어로 표현하는 루틴,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면은 더 이상 자리에 눕는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계속 서서 오늘 사무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도 준비하고 찬송도 듣고 부르고 성경도 읽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나의 하나의 루틴이 되어버린 거예요. 삶의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 연습,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 시간, 새벽 시간을 잘 활용해서 훌륭한 인물에 대한 역사적 인물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이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이 미국의 여러분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였던 임마누엘 칸트,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뭔 줄 아십니까? 이들은 모두가요, 아침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한 천재들입니다. 아침 시간. 여러분 오늘 시편 5편 저자인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다윗이 아침 시간을 정말 중요하게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미 우리가 묵상한 10편, 3편, 4편, 5편, 오늘 5편, 이게 같은 상황이에요. 아들 압살롬 반역을 하고 아버지 왕자를 산탈하고, 이 다윗은 아들에게 밀려가고 도망을 치는, 특별히 시편 5편은 이 같은 상황이 오는 것을 이 아버지 다윗이 감지하고 인지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보통 일이 아니겠구나. 이놈이 말이지 나를 향하여 대항하고 대적하고 군사들을 끌고 곧 달려오겠구나. 이런 급박한 상황을 인지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던 이 내용이 오늘 이 본문 시편 5편이에요. 시편 5편인데 이 시편 5편이 오늘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그죠? 기도인데 어떻게 언제 하는 기도냐? 아침에 드리는 기도예요. 아침에 드리는 기도. 아침에 드리는 기도.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아침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아침에 기도하다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고통을 평안으로 바꾸고 그 분노를 기쁨으로 바꾸는 이 같은 능력을 언제 경험했는가? 바로 아침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편을 통해 이 다윗의 신앙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도전하는 부분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다윗. 우리가 다윗 그러면은 다윗이 굉장히 위대한 인물로만 생각하고 있지만은 사실 다윗 역시도 별반 다른 것이 완전한 사람 아니었어요. 실수가 참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요, 뭘 잘했느냐? 비록 그런 실수를 했지만은 실패의 선잔을 마셨지만은 원수들이 총 공격해오는 때로는 그 같은 극박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이 다윗이 참 잘했던 것은 뭐냐?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영적 깊은 깨달음을 갖고, 오늘 보면 여러분 1절 2절 보세요. 이 다윗이
그 같은 극박한 상황 가운데에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의 고백하는 첫 고백이 이건 아닙니까?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2절에 보세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여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윗은 자신의 아들에 의해 갖고 곧 지금 공격을 당할 그런 고통스러운 지금 상황에 처해져 있었어요. 이런 극박한 상황 가운데 지금 그가 그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위를 바라보고 있어요. 위를 바라보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땅을 바라보지 않고 위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집중하는 그 믿음을 갖고 그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의 그 중심할 마음을 아셨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충분히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서로 교통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같은 참 상황 가운데에 오늘 보십시오. 1절 2절 보면은 삼중적으로 그가 고백하는 그 뭐냐 하면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나의 말. 하나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또 하나는 뭡니까?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그리고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어떻게 해요? 들어 주소서. 삼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하는 이 고백 속에 이 다윗의 기도의 그 간절함. 여러분 여기에 간절함이 있다는 말은요, 그의 기도에 진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냥 여기 우연히 나와가지고 하나님 붙여놓고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급한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서도 지금 다급한 긴급한 그런 기도의 제목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그것을요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갖고 알아야 돼요. 예? 진정으로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지금 그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참 이렇게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게 되면은 때로는 사춘기 이제 자녀들이 때로는 엇나갈 때가 있어요. 이때는요 부모의 제조로는요 엇나가는 자녀를 바로 잡을 수 없어요. 상담자를 만나갖고 상담소에 데리고 와서 상담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더 반항하고요, 더 어긋나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가정을 많이 봤거든요. 자녀 문제 때문에 막 골몰하고 눈물을 흘리고 막 하는 이런 부모님들이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 딱 하나예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그 자녀 문제를 맡기면 돼요. 그분께 맡기면 돼요. 물론 조금 시간은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그 아이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강권적으로 인도해 가셔요. 왜? 부모의 기도가 살아있거든. 그 아이를 향한 부모의 진정한 기도가 살아있으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줘요. 그런 다른 대안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 연결해가고 사람 찾아가고 사람 만나가지고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가 있다면은 부모가 절망하지 말고요. 아이를 탓하지 마세요. 그 정도 하지 마세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께. 예? 사업을 하셔 사업이 잘 안 된다. 진로에 길이 막혔다. 그러면 다른 대안이 없어요.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끌어안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뭡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특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기도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기도에 특권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다윗에게만 그렇게 나타내신 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밤에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살아계신 그분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이 같은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고 전폭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다윗의 이 진정성을 어떻게 알고 계셨느냐? 여러분, 사무엘나 7장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그 하나님의 그 괴가요, 여전히 휘상 가운데 있는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나 7장 2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상 가운데 있도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나는 백향목, 그 으리으리한 아름다운 궁에 살지만은 우리 하나님에게는 휘상 가운데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의 그 마음을 귀히 보시고요, 사무엘하 7장 8절에 축복이 되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다윗과 언약을 맺어요. 이게 유명한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 그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너를 이 나라의 목자로 세우지 않았느냐.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위대하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 네 자식 때에 가서 너를 위해서 될 왕, 이 자식을 통해서 내 이름을 위하여 나의 집을 건축하도록 허락하겠다. 다윗 당대에는 허락하지 않으셨지만은 그의 아들 누굽니까? 그 시가 솔로몬이잖아요. 너 다음 자식 때에 가서 내 집을 건축하도록 세우도록 하겠고 내가 너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 말씀 나오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왜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과 함께 절대 주권자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실 때 이런 자세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다는 사실, 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기도는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항복 선언이 기도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정말 진짜 연약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집안에, 우리 자녀 문제, 뭐 등등 이런 문제가 있지만 주님, 저는 절대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건강 문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천적으로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세요. 그 같은 극박한 상황 가운데에 오늘 뭐 3절에 보면 언제 기도했다고 말씀합니까? 3절에 보죠.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 이거 보면 아침이란 말 두 번 계속 나오잖아요. 아침에 주께서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란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하루에 3번을 규칙적으로 기도합니다. 언제 기도하냐? 해 뜰 때, 그래, 해 뜨기 직전,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언제 기도하냐? 정오에. 우리 시간대로 12시, 정오에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해가 진 다음에 또 기도 시간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3시, 6시, 9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녁, 아침, 정오
그래서 여러분 시편 55편 17절에 보시면 다윗이 거기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예? 주변에 원수들이 다윗을 공격하고 친했던 친구들이 배신을 하고 다윗에게 대적자가 되었을 때 정말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에 이 다윗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침에 특별히 다윗은 이 아침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아침에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도 원수들의 관계를 받고 사사굴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이 여전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자신의 방 윗방 다락방에 올라가고 예루살렘에 간 창문을 활짝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그 말이에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을 때도 여러분 시편 50편 열어보시면 이런 말씀이었어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이 중요하지만 소중하지만은 특별히 아침에 드리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여러분 시편 3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었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실제로 보면 성경 역사를 보세요.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요. 언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가? 새벽이에요, 새벽.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시면은 야곱이가요.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뀔 때에 야곱이가 야복 나루토에서 그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장면은 뭐냐? 이 야곱이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야곱의 환도뼈, 이 허벅지뼈를 쳐서 부러뜨려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뿔떡 놓지 않았어요. 결국 그 아버지가 아들과 씨름해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냥 져주듯이 하나님이 야곱의 그 진정성, 간절함, 그 간접적인 기도,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졌다 이러면서 네가 하나님과 그리워 이겼느니라. 그 순간에 야곱이가 그 간사했던 사기꾼, 본래 야곱이라는 이름 뜻이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사기꾼, 간사한 자,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저도 잘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삭이 어떻게 아들 이름을 그리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거나 사기꾼으로 지었는 거예요. 사기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하나님과 그리워 이겼느니라 뜻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로. 그런데 그 야곱이가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로 바뀌던 때가 언제냐? 31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그가 분해를 전할 때 해가 돋았고, 해가 돋는 시간 언제입니까? 새벽 아침 시간이에요. 아침에 새벽에 야곱이가 이스라엘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에 보시면은 출애굽의 대역사, 홍해의 대역사가 언제 일어나는가? 새벽입니다. 새벽. 출애굽기 13장 27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에 바다가 갈라지고 새벽에 바다가 회복되므로 그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던 때가 새벽이에요. 여러분 모세가요.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은 시간도 새벽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4절 보면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어나. 아침에 새벽입니다. 두 돌판을 받아들고 시내산에서 하산할 때 새벽이에요. 새벽. 여러분 난공불락 철옹성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느냐? 이거 역시도 새벽 시간대요. 새벽 시간대. 여러분 여호수아서 8장 그 12절에 보세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 양각 나팔 7을 잡고 하나님의 궤 앞에서 새벽에 총진군 여리고성을 돌아왔어요. 15절에 보면은 7째 날 새벽에, 그래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돌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나팔을 불고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외쳤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나니라. 외쳤을 때 그때 막 그 여리고성이에요. 손가락 하나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와르르 다 무너져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사굴에서 건진받는 시간도 언제냐? 새벽입니다. 다니엘 6장 19절 보면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새벽에요. 사자가 순한 양처럼 하나님께 입을 봉행하고 그 굶주린 사자 완전히 죽음을 건져내신 언제냐? 새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언제 주로 많이 기도하셨느냐? 새벽 시간. 새벽 기도의 원조는 예수님이신.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새벽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다윗 곳곳에서 여러분 다윗도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시편 139편 9절에 10절에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새벽에.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기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침 기도는 하루의 문을 여는 열쇠요. 저녁 기도는 그 문을 닫는 자물쇠다. 아침 기도는 하루의 모든 문들을 활짝 열쇠요. 그래서 다윗도 오늘 보면 3절에 보세요.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어떻게 해요? 들으신다고 했어요. 아침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이 우리 하나님 앞에 뭐 낮에 기도하면은 응답 안 하시고 밤에 기도 응답, 그런 말씀은 안 해요. 그러면은 왜 그러면 아침 기도, 아침에 드리는 기도가 이토록 중요하냐? 아침에 드리는 기도의 의미가 이거예요. 딴 게 아니고요. 기도의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 일을 하기 전에, 세상에 다른 일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루를 살리라. 뭐 아침 시간이 아니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이 기도의 우선순위, 오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기도를 최우선으로 두고 살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형통케 하세요. 기도를 최우선한다는 거. 오늘 보면 다윗도 이 같은 기도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아침에 기도했단 말은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7절에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주의 성전, 주의 집에 거룩한 장소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기도한다는 거. 사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참 여러 가지 하나님 받은 축복이 많지만은 기도의 축복, 기도의 특권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요, 기도 시간을 마음껏 누리셔야 돼요. 마음껏. 축복입니다, 그게. 기도 시간을 경영이고 나태하고 게을르시면 안 돼요. 이 기도 시간을 마음껏 누리시는 그런 삶을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런 인물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삶을 마음껏 누렸을 때 결과가 어땠냐? 그 결과에 대해서 11절 12절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1절 12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을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의 하시리이다.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해요?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기도하니까 그에게 복을 주시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험악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뭐가 되셨다고요? 방패가 되어져 다 막아 주셨다는 거예요. 몇 해 전에 미국의 애리조나주에 큰 강풍 허리케인이 불어닥쳤어요. 허리케인이 불어닥쳤는데 한 농부의 그 모든 농장의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미국 태풍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 뭐 회오리 바람, 토네이도라 그러잖아요. 토네이도가 불어닥쳐서 막 그냥 막 가축, 뭐 송아지, 양, 닭 할 것 없이 다 날아가 버려요. 심지어 뭐 큰 자동차도 휙휙 막 날아가 버리고 막 넘어져 버리고 막 그런. 그러니까 뭐 태풍이 와가지고 모든 걸 그냥 싹 집도 완전히 다 넘어뜨려 싹 그냥 쓸어가 버린 그런 상황 속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얼마나 절망적인 게 있겠어요. 너무나 허탈하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해가 이래 뜨는 거예요. 새벽에 해가 쫙 뜨는데 그 무너진 그 틈바구니에서 가시도 오고 막 이런 집기 이런 데서 닭 수탉 한 마리가 막 뱃살이 다 막 찢기고 털이 다 뽑힌 상태에서 얘가 비실비실하면서 나오더라고요. 쭉 처진 상태에서. 그런데 때마다 해가 딱 뜨니까 이 수탉이 그 어느 지점에 딱 올라가더만은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뭘 했겠습니까? 꺾여 하더라. 꺾여. 몸을 훅 털면서 막 자세를 갖다 넣고 막 목을 막 꼿꼿해가지고 막 태양을 향해서 막 꺾여 라고 계시다. 농부가요 그 광경을 딱 보고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 미물도 한밤에 강력한 허리케인이 지나간 그 이후에 빗슬이 막 상처를 입고 털이 뽑힌 그런 상태에서 동력의 태양을 바라보면서 꼭 깨워라고 외칠 수 있는 수탉처럼 그래 나도 다시 일어나자. 여러분 사실 수탉이 그런 상황 속에서 꼭 깨워라고 외쳤던 것은요 그 수탉이 갖고 있는 본성 때문에 본성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참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막다른 골목에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에 다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적인 본성이 있어요. 그 본성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부르짖는 본성이 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이게 은혜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본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 같은 본성이 있었어요.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지금 큰 왕자를 내어주고 이제는 막 도망가야 한 이런 시점 이런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인지하고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본성적으로 진정성을 발휘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결코 그를 붙들어 주시고 절망에서 희망을 주시고 그 비통스러움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찾아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인생의 방패가 되어 주셔갖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막아내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5편에 이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기도가 꼭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명한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가 그 책에 보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치고 실패한 사람이 없고 세계적으로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새벽 기도에 승리한 자였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드리는 기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요 한두 번쯤은 새벽 기도 나오시는 게 참 좋아요. 여러분들에게 매일 나오라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왜? 여러분들이 바쁘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나 훈련을 위해서, 엑서사이즈, 그죠? 연습을 위해서 일주일에 주일에 새벽에 빠뜨리면 안 돼요. 다 나오셔야 돼요. 평일날 하루 정도는 여러분들이 새벽에도 오신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잖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부르짖는 기도,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셔야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그런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갖게 되는, 회복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하나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오르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약한 나로 강하게 하면서 찬양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께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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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주 품에 품을
주님 안에 나 그하리 주 너면 나 잠잠히 믿네. 아멘 아멘. 거친 파도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한 번 더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넉넉하게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함께 날아오르리. 그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면은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의 줄을 붙들어야 됩니다. 다윗처럼 오늘 시편 5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아침에 다시 말하면 기도를 우선으로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아침에 비겁하고 다급한 상황이 큰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시점에서 그 거친 파도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거친 파도 앞에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어요. 내 힘으로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다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분 이름 앞에, 그분을 향한 절대적 믿음을 갖고 전폭적으로 맡기면은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참으로 모든 걸 다 맡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이 같은 문제, 우리 가정의 이런 문제, 내 질병의 문제, 뭐 등등 이런 모든 문제들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찬양 가사처럼 우리를 주의 품에 품어달라고, 예? 그러면 다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품에 이 시간 온전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뜨거운 은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을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두 번 간절히 외치고 함께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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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금요 기도회 시간에 아버지 밤에 우리들이 이곳에 나왔습니다. 주여,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고서는 도저히 버텨낼 수 없는 인생의 문제, 내 힘으로는 아버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이 같은 다윗의 간절한 기도처럼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으로 있는 이 기도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다가오는 극박한 상황, 거친 파도와 같은 이런 상황 앞에 그는 그 누구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누구를 쫓아 도움을 원하지 않았고 그는 주의 성전, 주의 전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여호와 언약궤 앞에 올라가서 그는 여호와여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나를 호야해 주시고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달라고 아버지 앞에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다윗과 같은 위대한 모습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같은 기도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애달픈 사상 아버지 내모를 감당할 수 그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아무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문제들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기 쉽고 절망하기 쉽고 낭망이 은혜가 나와 앞에서 결코 아버지 우리의 이 모든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은 기도의 힘인 줄을 믿습니다.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이곳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옛 다윗의 이와 같은 기도를 채우선도록 하는 아침에 드리는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새벽에 오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채워서 오늘도 간구하다가 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밤에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찾고 두드리고 아버지여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주님 오세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음을 믿습니다. 다윗도 오로지 아버지 기도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음을 알고 오롯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맡기고 참으로 진정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진실하고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 그에게 그 와중 가운데서도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 같은 절망적인 순간에도 희망을 주시고 아버지여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은혜 보좌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그가 경험했듯이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울타리 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방패가 되어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같은 놀라운 역사들을 기감하면서 날마다 믿음의 승승장구하는 아버지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인동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같은 기도의 거룩한 재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기도의 소유자들이 아버지 불릴 때 일어나는 주의 재단 되어지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기도의 영이 날마다 충만해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금요 기도회가 부흥되고 새벽 기도회가 부흥되어지고 모든 아버지 예배 시간마다 기도가 뜨겁게 부흥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살아나야 침체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가 살아나야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사라져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기도가 살아나야 아버지의 교회에 부흥의 새로운 불꽃이 타올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코로나로 인하여 침체된 우리의 영혼,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 침체된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무너진 영역들이 회복되고 재건되어지는 길은 기도 외에 다른 역사가 없습니다. 아버지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것도 아버지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가 회복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기도가 회복되어졌을 때에 아버지 성벽 재건을 왕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 또한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곳에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전에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간구하다가 기도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어느 것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부정적인 모든 목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역 현장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목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사실이 자명한 사실일진데 아버지, 우리 어떻게 기도를 멀리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앞에 기도를 최우선하고 무엇보다 새벽 오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벽 시간 참으로 그 귀한 시간, 우리 영혼이 최고로 맑고 영적인 집중력을 가할 수 있는 그 새벽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오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버지 경험하고 응답받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훈련되지 않고서는 기도의 삶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심으로 아버지, 기도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도, 뜨거운 마음도, 열정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 같은 영적 열정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찾을 수 없고 엎드릴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뻗어가려 나태했던 것, 게을렀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영혼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영적인 열심,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의 목회 가운데 늘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아버지 생각지 못한 역사들을 아버지 이어가게 하시고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목양 계획 사역 가운데 끊임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모든 아버지 사역들이 행복한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딱한 참으로 내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끌어안으며 간구하는 성도, 주여,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건강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자녀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진로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삶에 친한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도를 통하여 경험하게 하시고 저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한 단계 성숙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밤에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함께 남은 우리 부모님, 자녀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낱낱이 응답되어지는 기도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세상의 험악한 죄악 가운데 아버지 노출되어 살아갈 때에 아버지의 죄악의 유혹을 이겨내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끝까지 아버지 세상의 험악한 상황을 이겨내고 아버지의 경건한 아버지 백성의 자녀들로서 아버지 앞에 훌륭함을 드러내는 복스럽고 듬직한 우리 믿음의 큰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늦은 밤까지 부모의 품 안겨요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아버지 지혜롭게 하시고 총명을 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공부하는 배매트 위에서도 1등 가고 응생이 되는 머리가 될지는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아버지 앞에 참으로 그에 사용받는 우리의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대학 입시와 함께 또 직장의 진로를 앞두고 자녀들에게도 아버지 좋은 길 여시고 상가받기에 지나가게 부정함이 없도록 우리 자녀들을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사춘기에 아버지 정신적으로 혼란 속에 빠져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건강한 정신과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 정상적인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삶으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참으로 설하의 부모의 기도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에 아버지 굳건히 아버지 하나님 강건함으로 참으로 대장부들이 되는 귀한 우리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다가오는 주일 예배 외에도 주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적인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할 이 강단에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번 주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서 사모하는 자들의 영혼을 만족시키고 아버지 인생 위에 힘들고 어려웠던 한 주간의 삶에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신 은혜를 입고 소생하는 귀한 역사가 예배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이번 예배를 통하여 초월적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개인에게 임하는 참으로 축복된 시간들을 마음껏 누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대통령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참으로 위태한 분명과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드시고 다스려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거같이 아버지 남북이 아버지 대립하고 아버지 남북이 원치 않는 전쟁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 민족이 큰 괴로움을 당하는 아버지 절망 가운데 빠지는 이런 일들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남북 관계가 속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의정 갈등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참으로 진료를 거부하는 가운데 환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 이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이상 산채가 깊어지지 아니하도록 쉽게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원래 못처럼 모든 병원들의 일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아버지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을 하고 생각지 못한 아버지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선교제를 돌아봐 주시고 우리 한국에 파송한 27,200명의 선교사들을 붙드시고 아버지 모든 사회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세운 선교지 현장 아버지 선교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현지 교인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부흥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선교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아버지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그냥 돌아가는 적게 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기분과 저들의 감정이 회복되어져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여 돌아가는 걸음들이 가벼운 걸음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어두운 밤길 돌아갈 때 악한 것들이 시험하는 일들이 없게 막아주시고 편안히 아버지 가정에 잘 도착해서 피곤한 몸들을 쉬고 다가오는 주를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늘의 문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교통하는 이 밤이 되어지게 하여